오늘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박사들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제 점성가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하늘을 봤을 때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희미한 빛을 보고 그들이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왕이 왔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여기에 그들의 상식을 더해서 유대의 수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신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을 포함한 온 유대가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 왕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때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오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점성가들이, 박사들이 희미한 빛을 통해서 유대 땅에 왕이 오신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곳에 오셨는지는 훨씬 선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베들레헴인가요?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이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원래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둔 약간의 거리를 둔 지명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통합되는,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마므레와 헤브론과 같은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담대히 선포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가문 중에서 이 에브랏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나중에 아내가 죽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이름이 에브랏이었습니다. 이 에브랏을 통해서 훌을 하나님이 주셨고, 훌에게 우리라는 아들이 나왔고, 이 우리라는 아들에게서부터 부살렐이라는 유명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에브랏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쪽에 에브라다에 정착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제 생각에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에브랏의 후손들 훌과 우리와 부살렛로 이어지는 이 에브랏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땅에 정착했다라고 이해하고 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라고 불리우는 곳이 창세기에 나왔던 이 배경은 슬픔과 상실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땅이었죠. 이 에브라다에서 라헬이 산고 끝에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은 상실의 땅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린 땅,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베들레헴이 또 사사시대 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무대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 베들레헴은 상실의 땅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이 바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랏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엘리멜렉의 가문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커다란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기근이 있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났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나오미는 또 상실을, 커다란 상실을, 결핍을 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 배경으로 베들레헴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 가운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 땅에 또 베들레헴에 보내주셨죠. 다윗이 시간이 지나고 자라나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야 되기도 했고, 또 블레셋과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 아둘람 굴에 이제 피하여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베들레헴 땅은 블레셋의 점령을 당하였었습니다. 블레셋의 점령을 당하였던 이 베들레헴, 이때 다윗이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요, 시적인 노래죠. 굉장히 시적인 노래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가서 그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땅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노래를 한 것이죠. 이 다윗에게도, 아들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도 이 베들레헴은 상실의 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뛰어놀던 곳이었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던 곳이었지만,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베들레헴은 원수들에게 짓밟힌 땅, 나에게 그 물 한 그릇 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세 장면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세 장면 다 베들레헴은 가슴이 미어지는 땅, 상실의 땅, 결핍의 땅, 우리에게 고통을 맛보게 하고 죽음의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이 땅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마태복음이 인용한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결코 작은 성이 아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결핍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상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 5장은 2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 3절로 연결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아멘. 이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예언하는 결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때 미가서 5장은 이사야 7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을 말하면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붙여 두시겠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라고 미가서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은 이 유대 땅을 미가서 5장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 작지 아니한 이유는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목양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축하게 되는 이 목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했었습니다. 이 배경으로 이 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이 죽음의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이 라헬이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 라헬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드라빔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죠. 이 드라빔이 어디 있느냐? 네가 떠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 드라빔까지 가져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의 생명을 가져가도 좋겠습니다.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드라빔은 라헬이 숨겨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창세기의 기록은 라헬은 결국 죽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은 장소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산고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의 장면도 그렇고요. 성경은 특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산고, 출산의 고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은 범죄한 이후에 이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모습도 저주처럼 사실 나와 있죠. 이 사랑하는 라헬을 상실한 곳, 출산하고 죽은 곳,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 이 순간, 이사야서의 배경으로 원어로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여인 라헬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아들 벤 야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출산의 이미지로 심판이 있지만 심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생명의 태어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새 생명을 낳은 곳,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냄새가 있는 곳, 그리고 상실이 있지만 새로운 소망이 심어진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그 사사기의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야기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풍요로운 땅, 원래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원래 밀이 가득한 곳, 밀추수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또 에브라다라는 이름의 뜻도 열매가 풍성한 곳, 곡물이 풍성한 곳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정말 이제 곡물이 풍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결핍을 경험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모압으로 갔을 때 훨씬 더 큰 본질적인 결핍이 생기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그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소망이 없게 되는 그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풍성함이 있었지만 떡도 있고 아들들과 또 남편이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떡도 없고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 상실의 땅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룻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머니의 땅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 땅에는 유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력하다라는 뜻인, 유력한 자라는 뜻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밀추수를 할 때에도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에 커다란 손실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기 위하여 그의 기업을 엘리멜렉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이 기업 물을 자 제도, 고엘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유익을 땅에 심게 되었을 때, 물론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보아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와 연합함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곳이 밀추수의 풍성함으로 룻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비어있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속자를 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다, 약속의 자손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장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다윗이 이 베들레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곳을 향하여 안타까운 노래를 불렀을 때 다윗의 용사 3명이 이 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말 그대로 베들레헴 성문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적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이 물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나요? 하나님, 이 물은 제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와 같은 그들의 생명의 물을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단 위에 쏟아버립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결핍이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 세 용사, 그들의 헌신으로 다윗은 이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갈증을, 베들레헴을 향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여, 물론 다윗이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리더십의 말에 순종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순종하며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 세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생명수가 다윗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죠. 저희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세 사건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상실이 있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들이,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그 사랑하는 우물물을 맛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누군가의 희생이 쏟아집니다. 라헬의 희생으로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비록 나오미의 가족들은 죽었지만 이 보아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다시 베들레헴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세 용사는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물을 떠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드라빔으로 자신의 풍성함을 채우고자 했던 라합, 그리고 아들을 낳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던 라합이 그곳에서 그녀는 죽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루시, 나오미가 소망 없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의 유력한 자의 희생으로 풍성함이 그 가문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을 빼앗긴 다윗에게 세 용사의 희생으로 그 앞에 생명수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미가서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 오신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죽음의 냄새를 맡은 저희들에게, 커다란 결핍 가운데 신음하고 더 이상 풍요로움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땅에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라헬을 대신하는 자리에 그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자손의 대가 끊겼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엘이라는 원어의 뜻이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하시는 기업 물을 자로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베들레헴 땅에 심겨지심으로 기근의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없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문 가운데 다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들레헴, 이전에 우리가 소유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생명수, 그 물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누구도 그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던 거죠. 누가 저 물을 나에게 떠다 줄 수 있을까? 다윗의 새 용사처럼 저 화살이 쏟아지는 전쟁터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다라는 사실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상실의 땅 맞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곳, 우리의 슬픔이 있는 곳, 그리고 공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에브라다 곡물의 풍성함, 베들레헴 이 양식의 집, 이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그분이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신 곳이니 이곳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이 베들레헴은 다시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예배 부름 때 읽어드렸던 시편 132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다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인데 성막이 그곳에 펼쳐졌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시편 132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다의 나무 밑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이 시편 132편 12절 정도 가보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 확장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에서부터 다시 회복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아주 먼 이야기로 우리가 잠깐 나눠야 합니다. 이 에브라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의 아내가 되었던 에브랏, 그녀의 후손 중에 벳잘렐, 우리말로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에브라다 사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과 그리고 그 모든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그가 오홀리압과 함께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조상 에브랏 사람들의 아주 옛날 조상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시편 132편의 표현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발견된 성막을 시온에서 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성막을 펼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버려진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려진 땅이, 상실의 땅이, 야곱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이었겠어요. 베들레헴이. 이 고난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곡물의 풍성함과 함께 자녀의 풍성함이라는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룻기의 풍성함도, 그리고 다윗의 본질적인 갈증도 해결하시는 이 생명수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에 가까울 것입니다. 왕궁이 있고 우리가 높여지는 자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마국간에 어울리는, 무덤이 있는 곳에 어울리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실의 시대를 살고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 할지라도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도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이 상실의 땅 베들레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살렐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윗의 용사들도 순종함으로 물을 떠왔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땅이라고 느껴지는 베들레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베들레헴에 저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베들레헴은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곳, 그리고 다시 밀추수가 풍성한 곳,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그리고 생명수 그 샘이 넘쳐 흐르는 곳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